요즘에 우리가 겪는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전에 보지 못하던 그런 현상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또 그 이전의 26장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몇몇 장면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첫째로 여기 보게 되는 것은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을 26장 14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26장 6절부터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죽음을 장례를 기념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 직후에 유다의 이야기를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넘겨주고 말하기를 얼마를 주려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었고,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유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26장 21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그때에 25절에 예수님을 팔 마음을 이미 가진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그래서 이 장면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유다도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따르며 예수님의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고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유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할 때에 다 같이 나는 아니지요 하고 이제 반문을 하는데, 유다도 똑같이 나는 아니지요. 그러던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가 읽은 대로 벌써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그러고 나서도 예수님 앞에서는 또 다른 제자들 앞에서는 멀쩡하게 전혀 아닌 것처럼 나는 아니지요 하고 이렇게 말하던 것을 보면 유다의 마음이 참으로 혼란스럽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사람 관계할 때 그러잖아요. 보기에 눈앞에서 볼 때에는
별로 문제 없는 것 같이 잘 지내고 그러다가도 돌아서서는 다른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해요. 다른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 가서는 욕도 하고 이간질도 하고 거짓말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 그러고는 또 그 사람 앞에 와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런 모습이 우리 유다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저희들이 나는 유다가 아니지 않을까, 나는 유다처럼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다 팔겠냐 생각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인간관계를 이런 식으로 할 때가 참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게 내가 이르겠느냐 그럴는지는 모르지만, 살아가면서 이런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모습을 보여줘요. 예수님의 이 고난의 길 앞에서 유다가 보여준 모습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내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베드로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31절 이하에 바로 이어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다 나를 버리리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죠.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리라. 근데 이때만 해도 베드로가 그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아직 그런 상황을 당한 게 아니니까 자기는 자신감 있게 뭐라 그런가 하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다 그런 마음에 자기는 그렇지 않다. 근데 이제 막상 그 일을 당할 때 이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뒤에 가보면 69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을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또 그 다음에 다시 이 베드로에게 네가 예수와 한 당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라.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달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도 자기가 막상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막상 이런 일이 당하니까
전혀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렇게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너무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어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그걸 심각하게 듣지를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몰라주신다, 뭐 그런 생각이 원망심이 더 컸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른다. 우리는 괜찮을 때는 다 괜찮아요. 근데 어려워지면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나도 알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베드로가 아주 맹세하면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던 마음인데 오히려 2번 다짐한 것보다 3번 더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모른다 하니까 이게 우리 사람의 약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 앞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모습이, 태도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죄의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무슨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니와, 또 그런 일이 막상 생길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변명하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들의 죄의 본성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유다가 어떻게 하는지도 벌써 아시고 계셨잖아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걸 예수님 벌써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이미 아셨습니다. 근데 그걸 다 아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이런 본성을 아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자 오셨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믿은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 뒤에서 전혀 다르게 나를 욕하거나 모함하거나 거짓되게 행동했다. 우리가 그걸 알면 다시 그 사람을 상대하려고 안 하게 되잖아요. 다시 그 사람하고 뭐 얘기를 나누고 관계를 할 마음이 없어져요. 우리들이 이제 그런 마음인데 예수님이 이걸 미리 다 아셨습니다. 미리 다 알고 계신데, 바로 주님은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런 죄의 깊은 본성 속에 헤매는, 자기의 말도 자기가 지킬 수 없고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지켜낼 수 없는 인간의 이런 모습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이 없이 인간의 모습을 하시고 인간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죄에 물들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배반을 할지 부인을 할지 아시지만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적이 아니시라면 이런 걸 겪으실 때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넘겨주는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한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냥 혼을 내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오히려 빌라도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서 결국은 빌라도도 어쩌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어주는 장면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장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것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너나 할 거 없이 누구나 우리의 심성은 죄성을 안고 거기에 죄에 물들어서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모습이 다 드러나요.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모습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시고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습을 있는 대로 드러내고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 구원이 아니면 나는 내 자신의 모습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해방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어두움의 죄악들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으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알까봐 조바심이 나고 예수님이 알면 큰일 나니까 숨기고 이래야 될 텐데 예수님이 이미 아시면서 우리를 받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가까이 가실 때에 그 여인을 모르시고 가신 것이 아니고 아시는데 가까이 가셨잖아요. 아시면서 가까이 가셔서 그 영혼을 일깨우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면서 받으시고 아시면서 사랑하시고 아시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보면서 저는 한국이나 동양 사람들이 이 문제를 대하는 모습, 또 호주나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이 이 문제를 대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좀 당혹스럽다 그럴까요? 의아한 것이 하나 있는 것은 보통 유럽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이게 확산될 것 같지 않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유럽이 얼마나 잘 살아요. 발전한 나라 아니에요. 가장 선진국 아닙니까? 영국이나 뭐 이태리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지금 유럽의 그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감염자가 많고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보니까 35만 명의 감염자가 넘고 사망자가 5천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나 유럽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외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시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이제 유럽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미개해서 후진국이어서 저렇게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사망자도 생기고 뭐 그래서 중국을 좀 우습게 말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그랬는데 유럽도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유럽은 더 걷잡을 수 없는 아직도 진행형이지 이런 상황이 되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보질 않는 것 같아요. 이 서구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전 국민이 달라들어 가지고 이게 엄청난 심각한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환자가 한 사람만 생겨도 그 사람이 어디에 다니고 했는지 그 동선을 다 파악해서 다 그걸 다 밝히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슈퍼마켓에 들렸다 근데 환자로 판정이 됐다 하면 그 슈퍼마켓 가던데 전부 문 닫고 거기 드나든 사람들 전부 이 검사받게 하고 뭐 이러면서 아주 철저하게 그런 식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사람들의 그런 동선까지 다 드러내는 것은 인권의 문제가 아니냐 이럴 정도로 이제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하고 마스크를 다 사는 문제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봐서 한국은 아주 그냥 온 국민이 달려들어 가지고 이거를 철저하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한 반면에 서양 나라들은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호주에도 얼마 전에도 총리가 모이지 말라 그랬는데도 본다이 비치에 가니까 바글바글하게 그날 좀 더운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별로 심각성이 없게 이제 이런 안일하게 좀 생각하는 것 같지 않은가. 저는 제 판단으로는 동양이나 한국은 서양하고 다르다. 뭐가 다르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한국은 정부를 믿지를 못해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위해서 뭐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불신풍조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야지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 정부는 세계적으로 이 방역에 성공한 정부로 평가를 받고 있고 정말 정책을 잘 했다고 지금 세계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도되는 것들 보면 한국 정부는 정말 모범적으로 잘했다. 근데 막상 한국 안에서는 맨날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야당이 얼마나 비판하는지, 이 신문이 얼마나 비판을 하는지 근데 이제 해외에서 한국이 잘한다 하니까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 사람은 아무도 믿질 않아요. 뭐든지 요만한 거 하나라도 불평하는 것에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인터넷 댓글 같은 거 다는 것도 보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좀 돕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야당도 조금 좀 이런 때는 가만히 있고, 근데 뭐 총선이 있어서 더 그런지 모르지만 선거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적대감을 가지고 혐오감을 가지고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선거를 하면 선거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선거해서 민주주의 되는 게 아니고 선거 때문에 한국은 더 망하는, 겉으로는 민주주의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선거 때문에 서로 미운 감정이 자꾸 더 커지고 대립 감정이, 지방색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처럼 그냥 예수님을 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왜 죽이라고 다 소리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니까 나는 꼭 한국이 그렇게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무슨 하나 문제가 생기면 그냥 온 국민이 달라들어가지고 이게 이러는 본성이, 이게 좀 안타까운 우리들의 본성이 아닌가. 근데 서양에서 이 서구가 하는 것은 왜 그런가? 이거는 또 전부 정부가 다 해주니까. 복지 혜택이 너무 잘 돼 있고 뭐든지 정부가 다 해주니까 우리는 서양에서 자라나면, 호주나 유럽이나 미국에서 자라나면 나라가 뭐든지 다 해주는, 그러잖아요. 한국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정부가 다 책임이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이 아니고 나라가 다 알아서 해줘야 될 것 같아. 나라가 다 알아서 책임져 주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나라. 이게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게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중간적으로, 나라는 나라대로 백성을 위해서 할 일은 또 하고, 그러지만 나라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줘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성 있게 또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양극에 우리는 한국에서 살아보고 호주에서 살아보면서 이게 인간은 나라가 다 책임져 주면 이렇게 안일무사하게 해가지고 위기가 닥쳤을 때에 헛잡을 수 없는, 한국은 또 너무 자기만 살면 되는 일은 불신에 가득해가지고 내 살 길은 내가 그냥 아귀다툼을 하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런 양극이 좀 극복이 되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한 가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자신을 반성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다 해줘.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해줘. 죄도 예수님이 다 사해 주시고, 뭐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이거에 좀 익숙해져 가지고 내가 책임성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거 우리가 저부터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기 때문에가 아니고, 오히려 그 은혜 아래서 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잘못된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뭔고 하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인간은 완전히 죄로 물들어서 죽고 썩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는 한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현실에서 보면 꼭 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거예요.
그 모든 거 다 정부가 다 해줘야 되는 것 같이 아주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아오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걷잡을 수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책임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우리는 받기만 하고 용서받기만 하고 구원받기만 하고, 이게 저부터도 그게 몸에 배 있어서 그런 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예수님처럼 죄인을 위해서 고통받는 자를 향해서 고통에 동참하고 죄를 대신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계가 추구해야 될 일이에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세계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모습이, 여기 유다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 빌라도의 모습,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종합병원처럼 우리 속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인식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의 이런 것을 치료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제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주님 모습을 삶 속에서 되새기며 묵상하며 실천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